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를 다지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음이 증명이 돼서 신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맹목적으로 신이 없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믿음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저 무턱대고 맹신하는 자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 반격을 어떻게 하냐면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이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반격을 해요. 그런데 유신론자들이 신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저들은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유신론자들로서 신이 있음을 그것이 증명돼서 믿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신이 있음이 증명이 돼서 믿는 사람들 없습니다. 또 신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요. 여러분 진정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이라면 인간의 이성의 능력과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신이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에 담아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의 존재 증명을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믿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무신론자들이 신을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신의 존재 증명이 안 돼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하게 신의 존재 증명이 안 돼서라는 거죠. 보세요. 신의 존재 증명이 안 돼서 저들은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누구는 무신론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유신론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말이 될까요? 실상 무신론자들은 그들은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근거 없이 신이 없음을 맹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신론자들이 신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들은 신이 싫은 거예요.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신론자가 된 것은 사실 신이 존재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처음부터 그들은 신의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참 신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곤란해지죠. 왜 곤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가면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진리입니다. 즉 사람들이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 상태가 벌써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어둠을 고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바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구도적 방법으로는 결코 참신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발견된 신이 참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참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야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이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 종교만이 진정 참신을 알 수 있는 종교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자, 참신이 자신을 100% 온전히 다 드러내면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시하심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이 하나님이신 분이 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인간이 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헌신하라.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죠. 그래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마침내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자 스스로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믿으면서 따르면서도 너무나 짐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허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단어가 이 하나 단어입니다. 예흐예. 우리말로는 이제 예흐예. 영어로 번역하면 I am입니다. I am.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하는 것이 다양해요, 사실은. 오늘 우리 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나다. 나는 존재이다. 또 나는 항상 있느니라. 나는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을 했죠. 매우 훌륭한 번역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설교에 맞추어서 나는 존재다 라고만 나는 번역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존재다. 근데 이제 예흐에라는 이 나는 존재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이름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름을 묻는 질문에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대답은 바로 너는 무엇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필연적으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묻는다면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 대답입니까? 아니죠. 왜?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정확한 대답이 될까요? 나는 누구누구누구의 아빠이고 보성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대답이죠. 그 대답 속에는 여러분은 누구누구의 아빠도 아니고 또 보성 우리 교회 목사도 아니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구분되어지는 대답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었죠.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존재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라는 겁니까? 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존재와 존재라는 이 단어가 사실 철학에서 이제 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다 이게 대답을 하신 것은 모세는 뭐예요? 너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물이다라는 그 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존재와 존재물을 구분합니다. 철학적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존재는 뭐냐? 모든 만물을 있게 만들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마침내 그 안에서 소멸되는 그 존재의 바탕을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처럼 들리지만 간단해요. 존재는 바로 창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존재물은 뭐냐?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사물들, 곧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절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절대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간혹 절대자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칸트라는 사람 아시죠? 칸트가 누구냐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철학에서는 칸트 이전의 철학은 모두 칸트로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칸트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내냐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냅니다. 순수 이성 비판. 이성을 비판하는 책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비판하는 책. 칸트 이전에는 어떤 사고가 지배적이었냐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이 진리의 잣대다. 이렇게 사고하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한계냐? 인간의 이성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유한 세계만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지, 초월적인 세계, 그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이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이성의 월권이다. 이렇게 논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칸트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지어진 거죠. 인간의 이성은 무한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오직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에 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계를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존재이신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인간의 이성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신을 찾아서 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스스로 신을 알 수도 없고
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논증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신, 그 신은 가짜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신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신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여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구도자들, 신의 존재 증명이 되어야만 신을 믿겠다고 하는 이 구도자들의 자세는 사실 자신이 신보다 더 큰 존재임을 전제해야 되는 이런 교만함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존재이신 하나님,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증명이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또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요청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도와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계시된 만큼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끝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셔요. 그래서 끝도 없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짧죠. 우리는 비유하자면 하루살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니 오늘 본문에서 계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 여러분, 만물이 있기 이전에 누구만 있었냐? 하나님만 계셨어요. 따라서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연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만물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존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복됨이 허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이라는 이 말씀이 뭘까요? 초월적이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끌어모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니까 모든 피조물하고는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고 악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거나 경배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아무리 뛰어나고 초월적인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누구를 섬긴다는 말이 참 요즘 세상에서는 참 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이 당시 세계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종살이를 하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임금인 바로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 섬기면서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들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바로를 섬기면서 세상의 임금인 그 바로를 섬기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나 힘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복됨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억압하나요? 그분이 우리를 뭐 착취를 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또 한량없는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장 큰 기적이고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으며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배를 하기에 합당하신 참 신이심을 이해를 하시고 믿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